우리 성취의 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사건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마태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밀어붙이시는 그 밀어붙이는 힘, 성취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가, 그 힘의 근원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급박하고 또 절박한 상황들 속에서 겉으로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온전히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이루어지는, 성취되게 만드는 그 근원의 힘이 무엇인가?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밀어붙이고 성취하게 만드는 이 힘이 되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취의 중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체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마태가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변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중요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원수가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이 형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꼭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인생에 원수가 앞에 있고 회복될 기미가 없으니까 나는 승리와 뭔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주실 때 원수가 내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상한 상황들도 이 승리를 위해서 다 사용하신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겟세마네의 기도의 본문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일부러 마태가 앞뒤에 이상한 배치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한다, 최후의 만찬 다음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앞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베드로의 부인이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마저, 이 수제자마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 바로 뒤에는 뜬금없이 갑자기 뭐가 나오냐? 유다가 갑자기 이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칼 들고 체포하러 나오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안팎으로 상황은 최악이었다. 이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원수와 배반과 물리적인 체포가 지금 들이키는 와중에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냐? 네가 봐도 이 안팎의 상황이 최악 아니냐? 그거를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질문에 지금 겟세마네의 기도로 이 본문을 여기다 위치시키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수의 배반 때문에 내적인 제자 공동체, 베드로와 유다 둘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자 공동체 내적인 붕괴, 외적인 체포, 이 안팎으로 모든 게 어려운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응답을 하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사람들의 물리적인 체포에 의해서 절대 막히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누가 배신한다, 누가 떠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모든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되는 그 중심, 그 힘의 근원,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기도의 엔진이 도는 한, 이 기도의 엔진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까지 절대 막히지 않는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실제로 사건을 진행시키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작용하는 이 모든 힘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냐? 기도가 있었다.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기존에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기도에 관한 오해들을 우리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드는 잘못 생각하는 첫 번째 오해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나쁜 일이 없어지겠지. 오늘 보면 그게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죠. 오늘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체포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와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근데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체포를 딱 하려고 했는데 윙 방어막이 쫙 쳐져요. 넌 절대 날 체포 못하지.
미안합니다. 지금 말씀이 자꾸 이렇게 코미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요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나쁜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 기도를 딱 한 후에 유다가 체포 못하냐? 아니에요. 그냥 순순히 잡아내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없어지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기도를 그만해야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오늘 기도했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루실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잔을 좀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길 내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2절 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다시 기도해.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안 돼요. 근데 다시 기도하십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가 중단됩니까? 중단되지 않습니까? 중단되질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일부러 지금 본문이 포현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기도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해봐야 뭐해? 우리가 다 곧장 반응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포기. 이거 그냥 안 해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냐? 안팎이 모두 어려웠지만 여전히 이 기도를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이 기도가 무엇을 낳게 되느냐? 이 모든 사건들이 이 배우의 기도의 힘에 의해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게 만드는 그 연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만드는 그 배우의 힘에 무엇이 있었냐? 거기에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하는 벌어지는 모든 겉에 보이는 일들, 그냥 겉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보네. 그렇지 않아요. 뒤에 벌어지는 그 배후의 힘에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이 시대적인 사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영적인 것은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시대적인 사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세큘러리즘, 세속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주의자예요. 뭐 영적인 게 어딨어,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이 어딨어, 과학이 전부야, 이론이 전부야, 규칙이 전부야, 이게 세속주의자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세속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진짜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실천적으로는 세속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이 주변의 문화에 너무 속아서 영적인 것은 뭐냐? 현실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칸트가 한 얘기거든요. 칸트가 뭐라고 하냐? 뭐가 있다고 네가 하나님이 뭐가 응답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건 그 미신적인 망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사고하느냐? 폴 밀러 목사님이 이 도형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위쪽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있긴 있대요. 근데 이건 뭐냐면 현실과는 관련이 없고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근데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믿는 건 뭐냐? 이 밑에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게 뭡니까? 역사, 교과서, 컴퓨터. 확실해. 이건 진짜예요. 근데 영적인 건 뭐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곳에는 영적인 게 없어요. 내가 힘들 때, 감상적이 될 때, 이때만 영적인 것을 찾아가요.
이게 실천적인 세속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냐? 그 다음 도형을 폴 밀러 목사님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평면적, 이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세계는 뭐냐? 물질 세계의 평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그냥 내 앞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왔네. 오늘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네. 여자친구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네. 그냥 앞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것이 왜 벌어졌는지,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 도형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이 화살표가 뭐냐? 이 화살표는 수직적인 차원이에요. 차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평면으로 볼 때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한 지점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한다는 거예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하는 내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내가 이 지점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냥 이 일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 배후의 근원, 배후의 힘에는 무엇이 있냐? 보이지 않는 이 연결고리, 기도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수직적인 차원을 하나 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차원을 넓혀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사건을 목적으로 이끌고 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내 인생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 사건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고 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하면 나쁜 게 없어집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면 기도 그만둬도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사건을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사건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떻게 된대요? 이 사건을 기도가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고 가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도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서 이 사건에 감당해내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없어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평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만 내 인생의 자극으로 다가온다고. 그럼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이 어떠한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흔들리게 되겠죠. 나쁜 일만 생기면 무너지겠죠. 원하는 대로 되지만 않으면 짜증이 나겠죠. 왜요? 보이는 게 전부니까. 평면적인 게 전부니까. 수직적인 사고는 뭐라고요? 내 인생에 이 기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을 향한 목적을 향해 성취되도록 이끌고 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내 인생에 평면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왔어요. 2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 교회에 왔다. 교회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집에 갔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면적인 일들은 똑같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하고 내 인생에 이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다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똑같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의 역할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나 목회를 그만둘 그 생각이 있거든 점집하면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저녁 예배 시간에 점 보면 되지 안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농담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인생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직의 문제, 내 커리어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평면적인 일들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저 이야기를 했다.
평면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건, 내가 예배드리는 사건을 두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갔더니 나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 가운데 다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 가운데 나에게 일하고 계셨구나. 보이지 않는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세대가 3040, 20대 후반부터 한 40대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분들 맨날 10대 때 방황하고 20대 때 엄마 아빠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랑 같이 모임에서 파스타 먹으면서 이제 제가 교회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우리 교회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쭉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검색해도 잘 이렇게 네이버 지도도 잘 안 나오는 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제가 20대 때 이렇게 했었고요. 뭐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교회 좀 다녀보려고 그래서 좀 찾아봤대요.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해서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쭉 듣고 있다가 한마디 더 물어봐요. 혹시 부모님이 교회 다니세요? 그럼 제가 말해요. 네, 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요. 어머님 권사님이세요. 제가 교회 떠났을 때 아빠가 엄청 기도했어요. 엄마가 엄청 기도했어요. 제가 속으로 이야기하죠. 다 그것 때문이다 이 자식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이 교회를 찾았대. 네이버에 한 사람 교회를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알아보고 골라봤대.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자기는 자기 사건으로, 그냥 여기 평면적으로 나는 내가 이 교회를 골라서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결국 여기 와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목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 어떤 삶의 여정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저는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의 만지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 교회를 떠났던 많은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누가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든 연결고리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보이는 거 있지. 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What is seen?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지? 네가 지금 교회 나온 거 있지? 이것이 what was visible.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이 사건들을 이끌어가는 힘, 그 모든 배후에는 기도가 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취의 단계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기본적인 규칙을 알아야 돼요. 오늘 30년 동안 기도를 안 하셨거나 오늘 교회를 처음 왔거나 도대체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느껴질 때, 오해를 벗어나서 내가 정말로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갈 때 원칙적으로 첫 번째 알아야 될 원칙이 있어요. 성경의 대원칙이 뭐냐?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도 똑같은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죄송합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게 된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맨 처음에 고백하시는 게 뭐냐? 나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자신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다 이야기하십니다. 37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가 어떤 느낌이냐? To the point of death.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맨 처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내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이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 고통이 사라져야지. 기도하면 마음이 좀 평안해져야지. 기도하면 내 이게 좋은 일들 좀 생겨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고통의 극복이에요. 내 삶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중심적인 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벌어진 사건을 목적을 향해 이끌고 가는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일을 나도 경험하게 된다. 이 원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신자가 기도를 시작하고 삶을 인도함 받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 내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일들을 내 삶에서 마주할 때 이것은 절대 기도 응답이 없는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나의 삶에 모든 죽음과 같은 사건을 기도의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죽을 것 같은 이 마음들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깨뜨리려고 하시는구나. 나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내 자아가 죽어야 실제로 나를 결국 죽게 만들 것들이 다 죽어버려야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미래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자의 시작은 뭐냐? 죽음이에요. 신자의 맨 처음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성장, 성공, 열매가 아니에요. 맨 처음 가르침, 맨 처음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르침 받아야 할 때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 죽는 거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잭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사역의 효율에만 빠져 계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너무 어떻게 사역할지, 어떻게 선교할지, 전 세계 열방을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지 고민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너무 사역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껏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역을 하는 데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내가 너무 존경스럽다. 다만 당신이 이 사역에만 너무 몰두해 있고 우리 가정은 지금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약속도 같이 우리가 함께 균형을 잡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남편한테 건넸는데 이 편지를 그냥 무시한 거야. 내 사역 방해하지 마.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인데 누가 건드려? 내가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의 편지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근데 1, 2년 뒤에 이분이 너무 선교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우간다에 가가지고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우간다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이 목사가 쓰러지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살아가지고 모든 선교 사역이나 해외 사역을 다 접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내가 사역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매주 목요일 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교회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성도님들 중에 함께 기도 제목 놓고 저랑 같이 기도하실 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겠어요? 잘 몇 명 오지도 않았대. 그냥 그렇게 하면서 기도 사역하면서 예배 인도하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어. 내가 주님의 열매를 내가 다 이룰 수 있어. 그 열정만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을 죽이시고 결국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죽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예배당에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뉴욕의 리디모 교회 지금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었던 거야. 뉴욕에 지금 어마무시하게 구도자들을 회심시켰던 팀 켈러 목사님이 그때 그 자리에 찾아갔던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이 분의 설교를 듣고 하면서 거기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모임의 결과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것을 보았다. 향후 10년 동안 우리는 뉴라이프 교회가 확대 성장하여 여러 개의 자매 교회를 낳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또한 현재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도 보았다. 팀 켈러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강조한 아버지의 설교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 그것은 다시 켈러 자신의 설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오늘 다 깨뜨리신다. 그러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로 부르시는구나. 내 이 죽음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리시기를 원한다며. 근데 이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죽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인생의 투자도 알 수 있죠. 오늘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이제 배우자를 좀 찾고 그 사람을 좀 평가하려는 우리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잘 나가는 사람 그거 고르면 절대 안 됩니다. 왠지 알아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죽으러 갈 거거든. 그런데 혼자 스스로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여정인데 이 사람 보니까 죽었어. 그 사람이랑 결혼하십시오. 100%야. 왜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은 100%라고요. 맨 처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하여서 살리신다고. 그러면 내가 표면적으로 수평적으로 세상을 볼 때는 어땠어요? 아, 별로인 남자네. 돈도 못 버는 남자네. 능력도 없는 남자네. 되게 가정이 안 좋은 남자네. 어떤 여자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나쁜 일들을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보여요? 죽음을 통과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와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시선을 가져보십시오. 자녀가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개입해가지고 얘 자녀 이 고통을 막아주고 내가 해결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맨 처음 가르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경험이에요. 아들아, 이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아를 완전히 깨부시시고 죽이시는 과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너 살아날 거야. 너 기도하면서 엎드려봐. 분명히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거야. 오늘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미친 듯이 이 학교가 싫죠? 도대체 누가 이 학교 보낸 거야? 그죠? 이 대학교, 이 고등학교, 이 중학교, 이 초등학교 아주 그냥 버려버리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 느끼는 게 뭐냐? 죽음이거든요. 이 선생이 싫죠? 이 선생 바꿔주세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남편 돌이킬 수가 없죠. 죽을 것 같죠? 이 아내 죽을 것 같죠? 이 자녀 죽을 것 같잖아.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잖아요. 부모, 자녀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모 죽을 것 같죠, 진짜. 우리 인생에 그게 있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러는데요? 신자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래요? 죽음이래요, 죽음.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죽으러 가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죽음 속에서 기도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이거 기도의 부르심으로 받으십시오. 좀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5분 가지고 되지 않아요. 10분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 10분 기도하는 거 주변에 목사님들 우리 사역들을 소개할 때 보여주면 진짜 놀래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교인의 50%, 60%, 70%가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맨날 말씀 읽고 읽기 습관된 교회가 진짜 없어요. 문제는 뭐냐? 10분 했으니까 다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죽음 통과하게 하실 때 시간을 늘려야 돼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내가 유튜브 보는 시간,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 줄이고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야, 앉아서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아무 목소리도 안 들리고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 내 인생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 다음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부활이라고. 부활의 소망이 뭐냐? 잠시 죽는 기간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39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 기도했는데도 또 죽은 상태예요. 45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계속 어때요? 죽음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예수님께 벌어진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살아날 것도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과정을 기도로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되냐? 45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물리적으로 나중에 부활하시지만 이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부활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냥 피하고 싶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죽음과 같은 일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이 모습 봐요. 예수님 지금 뭐예요? 가자. 뭐 지금 여행 갑니까? 그렇죠? 일어나. 다 깨워요. 주변을 깨워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남을 깨워요. 야 가자. 야, 나 죽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사건을 다시 보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동일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한 목사님이 자폐증을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문제가 있어. 2층 집이었는데 아침만 되면 계단을 올라가면서 쿵쾅쿵쾅 가서 창문 받아보고 아침만 되면 좀 자야 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 층에 올라가가지고 우랑탕탕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너무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에게 집이 되고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지만 싫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빠가 킴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너무 이 자폐인 거 알지만 너무 나 잠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야 제발 좀 계단 좀 올라가지 마 이 자식아 내가 잠을 못 자잖아 애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왜 허락하신지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폐를 고칠래 봐야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마음을 주신 거야. 아이고 변하지도 않는 애 기도나 해주자. 그 마음을 주신 기도나 해주자.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애가 자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킴 아빠 기도 따라해봐.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계속 따라해봐.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뭐 자폐 애한테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매주 그냥 한두 번씩 기도해주고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기도에 뭔 능력이 있겠어?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너무 잘 잔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 안 올라가는 거야 애가. 근데 왜 그랬냐? 이사 갔거든. 이 목사님이 이사 갔어요. 이사 갔나 이제 원인을 알게 된 거야. 얘가 왜 위로 올라가고 있었냐면 이사 가기 전집에 옆에 정육 공장이 있었어. 새벽 6시만 되면 트럭이 꽝 이렇게 오니까 이거 보겠다고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폐의 그 자극이 아니고 애가 그 트럭 보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자폐 그 증상인 줄 알고 이거 제발 좀 올라가지 마라 했는데 싹 나온 거야. 왜요? 이사 가서 그 트럭이 없으니까 안 나온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사 갈 날은 정해져 있었어요? 안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죠. 그냥 표면적인 일이에요. 곧 우리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이사 갈 날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 가기 전에 애가 쿵쾅거리는 이 시간 속에 다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깨닫게 만드신 게 뭐냐? 내 인생 평생에 깨지지 않는 자기 의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아들 자폐로 태어났으니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는 불행밖에 없고 얘한테 기도해 줘봐야 이 자폐라는 장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 선한 일들이 전혀 나타날 수 없다.
이 모든 죽음의 시선을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바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동안에 이 아이가 입이 터져서 이 아이가 직접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인생으로 애가 바뀐 거예요. 자폐는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 뒤집어 주셨다고, 내 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이 우리 가정에 흘러나올 수 있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던 죄인은 나였다는 거예요. 이 가정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죽음을 통해서 살았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실 때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너 왜 이렇게 그 남편 무시하니? 하나님이 그 자기의 깨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그 아내 무시해? 너 왜 이렇게 그 자녀를 무시하니? 너 왜 부모를 위해서 너 왜 이렇게 부모한테 대들어? 너 내가 준 학교에 대해서, 내가 준 직장에 대해서 왜 감사치 못하니? 내가 분명히 붙들고 있고 내가 너의 이 사건들을 처리할 건데 너 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진짜 깨시는 건 뭐냐? 나의 자기의와 나의 죄예요. 이거 깨지고 났더니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 나였군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건 나였군요. 하나님께서 그 시선 살려놓으시니 애는 여전히 자폐가 있는데 우리 가정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여자의, 그 남편의 그 성격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죽음으로 바라보는 내 시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과해서 기도 가운데 내 인생 살리실 때 정말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죽이고 있었던 죽음의 시선들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여러분을 덮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취의 역설입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산다 그랬어요.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 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게 뭐예요? 죽음이죠. 내 뜻을 굽히고 아버지 뜻대로 내어드렸는데 죽음을 경험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뜻대로 행하지 않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뭐라고요? 뜻대로 행하지 않은 나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뜻대로 행하지 않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두려웠던 게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뜻대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내가 뭘 했어요? 근데 오늘 기도를 하래.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야.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했어. 한 주간 삶이 어때요? 그렇지 못하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내 삶 내가 망쳤죠. 후회가 있죠. 어렵죠. 마음이 어렵죠. 내가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럼 벌어진 이 사건은 뭘까? 저주가 아닐까?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내 삶이 이제 꼬이고 망쳐가는 것 아닐까?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 내게 구원이 됩니다. 이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 알고,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의 내 삶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긴 저주와 사망과 심판으로서 내가 오늘 삶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내 삶에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은 뜻대로 살지 못한 삶마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뜻대로 살아내신 공로를 내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평생의 삶이 불순종뿐이었고 방황뿐이었고, 오늘도 이 삶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뜻대로 행하지 않은 죄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 가정에 내 나머지 삶에 내가 저지른 나쁜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온전하고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여전히 오늘도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지. 오늘 다짐이 뭐냐? 주님, 내가 여기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많이 꼬여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녀를 고쳐보고 부모를 고쳐보고 미래를 만들어 보려는 모든 시도는 다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 죽음 통과하게 하시는 이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벌인 후회와 나쁜 일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이, 그의 구원이, 그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 절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목소리 높여서 3절 다시 한번. 반드시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하늘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실천적 세속주의자의 삶을 청산하게 하소서. 사방이 막혀 있어도 기도를 통해 사건이 목적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신자의 첫 사명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같은 사건을 기도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게 하소서. 철저히 죽이실 때 철저히 기도하여 성취를 경험하게 하소서. 잠시 죽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날 것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진짜 생명이 내 인생 전체에 경험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뜻대로 행하지 못한 내 삶에도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안팎의 어려운 상황 속에 실제로 사건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것은 기도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이지 않는 사건들의 연결고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건을 수평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표면적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게 벌어지는 사건들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벌어진 죽음과 같은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깨뜨리실 때 철저히 기도하여 이것을 기도의 부르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죽음의 과정 가운데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죽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주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벌어진 상황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팎으로 어려워도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목적으로 향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은 기도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모든 죽을 것 같은 상황들 기도하라는 부르심으로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실제로 우리를 죽이고 있었던 하나님 모든 죄악과 자기의 의들이 벗어지고 죽음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죄인인 나의 인생 가운데도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